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인 온전한 인내에 대한 시리즈로 1년의 매월 마지막 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각자의 삶을 들여다 보면은요, 각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우리 속 내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회사적으로, 사업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을 술과 담배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술을 먹고 자녀를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또 그게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술을 먹고,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감추고 이제 경건한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부모의 속을 썩히고 또 그래서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어떨 때는 교회 올 때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엄마 아빠의 대화가 단절된 지도 오래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울함과 걱정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힘들게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소원을 생각하면은 그 소원대로 자기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소원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혼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화가 나면은 집에 잘 때 그 녀석을 막 괴롭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의 방에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아이가 순식간에 용으로 변한 것입니다. 용으로 변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실컷 혼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계속 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인격은 용과 같은 인격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사람들이 그 옆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 오지를 않을까요? 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 가면 무섭고 그 옆에 가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옆에를 못 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자기를 옆을 떠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뒤에서 수군거린 사람들은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 불일 듯 일어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용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용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자기가 정당한 용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용은 밖을 나오면 용이 다시 사람으로 변할 것 생각하는데, 그의 인격은 이미 용의 인격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해지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따뜻함이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용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사자와 같이 무섭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가 용인지 아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한 삶이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람이냐 말이에요. 용의 인격을 가지면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눈먼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남들을 용서하지 않고 공격하면은 공격하는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있지요. 그거 얻었으면은 자기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우울증도 함께 받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원함도 없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인정받는 그 두 개는 같이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오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등장인물이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거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거울은 앞에서 보면 그냥 일반 거울인데요, 뒤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내 얼굴에 흠과 티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존 버년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유는 나의 선함의 행동과 나의 착함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를 예수님처럼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누차 설명을 하고 제 설교를 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제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이죠,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풍성한 복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문으로 복을 쓸 수 있습니까? 그 한문으로 복을 쓰면은 좌변에가 뭐가 있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좌변이 있고요, 우변에는 위에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입으로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서 그걸 응답받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즉 밭이 있어서 입으로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사에 응답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 한국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적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과 한국에서 말하는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할 때 그 복은 이런 세속의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동양적 사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 그러면 곧바로 풍성한 물질의 복, 풍성한 행복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길동아, 내가 너의 소원한 걸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너가 만약에 명예를 원하면 내가 명예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면 건강을 주겠다. 너가 가정의 행복을 달라면 가정을 주겠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 참된 성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게 뭔 필요가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 죄 용서함 받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참된 성도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인데, 사실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은 한국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곧바로 중국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복이 여러분이 넘칠지어다 그럼 풍성한 재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인데, 바로 그 풍성한 복은 그런 재정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구석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도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45절에 본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는데 그 거룩의 내용이 어떤 정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는 것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만큼이나 거룩하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하냐,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이건 말이죠, 성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뭐냐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화를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고 말이죠, 성화는 일평생을 거쳐가면서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러는 것이고, 그 성화를 다 이루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의 서정에서는 9가지 단계가 있는데, 9가지 단계 중에 간단하게 3개만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일까요? 칭의, 성화 안에는 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 이 3개가 바로 성도의 구원의 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 처음에 칭의를 얻을 때,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는 너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게 헷갈리냐 그러면, 구원의 받음의 문제를 처음에 첫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시와 때를 구원의 받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바울서시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구원은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 일생 자체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칭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까지를 구원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만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전부 다 구원의 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이죠, 한 시간대, 한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히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한순간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자로서 너가 살아라, 이렇게 나가는 게 됐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너가 열심히 해라. 이거는요, 다시 행위구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화가 나고, 마음속에 갈급함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몇 프로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를 경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시합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뛰는데 거기서 힘들다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얘야 일어나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낭망해서 앉아 있으면은 정말 좋은 아빠는 그 아이한테 가서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그 운동을 끝내도록 하는 게 참된 아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서신에서 말할 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할 때 그 경주의 내용은 뭐냐? 너가 그렇게 완성하지 못하면, 너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완성하지 못하면, 너가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너가 자기 자신을 복종하여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가 아니고 참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운동 경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군사로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심으로 그 일을 능히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성화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행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점점 성화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 뭐랍니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그렇게 떨림으로 주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 있는 마음으로 점점 성화를 이뤄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지금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우리 마음속에 왜 우울함과 우리 마음속에 왜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왜 슬픔과 답답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그 쉼을 어떻게 채웁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것도 어떻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가 힘들다 이겁니다. 일주가 힘드니까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제가 친구들 가끔 교제하다 보면은, 목사님 친구들 교제하다 보면은 이번 주 수련의 주제는 쉼. 그럼 쉼 가서 뭐 하면 소세지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디비디비바 이런 거 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쉬러 온 거죠. 푹 쉬러 가죠. 그게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본적인 쉼이고 말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은 뭡니까? 내게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야만 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있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는 아무리 세계가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온전한 인내,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열받았지만 참아야지, 그것은요 세상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이 내가 열받아도 참아야지 이렇게 하게,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교회에서 다닌 사람이 그걸 잣대로 대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열받는데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분을 낸 것입니다. 나는 이미 터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단지 표출을 안 했을 뿐이고, 단지 표출을 절제했을 뿐이지, 나는 이미 분노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나의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분노를 조절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율, 그걸 지켜나가고, 그리고 배우는 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참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참아라. 너가 참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고 싶으면 단시간에 그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있어야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참지 마십시오. 왜 참습니까? 참으면 병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안 참아도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죠. 왜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와 정통 교회의 차이점을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 현대 사상은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뒤적거리느냐? 현재를 뒤적거려요.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뒤적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내가 그거 아니었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 내가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서 돈을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연락을 해보고 그걸 구합니다. 그렇죠. 현대 세상과 현대 교회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현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세를 봐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는요, 현세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현세의 문제를 내세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현세의 문제에 집중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계가 리미트였습니다. 한계, 인간의 한계. 왜? 현세의 문제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자리로서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세의 문제를 현세에 다루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전화하고 곧바로 내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문제를 현세에서 해결하기 원하면 곧바로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의 문제를 내세에 해결한다 그러면, 현세의 문제를 내세에 해결한다 그러면 나의 한계를 느낄 것이고 나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기도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현대 종교에 익숙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발로 뛰어서 일을 처리합니다. 가서 열심히 자기가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일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내세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손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심지어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불신자 목사다 그랬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안다는 것이고 내 한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문제, 가정이 어렵고 내 자아가 어렵고 내 자녀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나요?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나요? 사람들과 상담하나요?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십니까? 주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드시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은혜와 나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되고 은혜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 앞에 노력했으니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바가 얼마나 커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받은 바가 얼마나 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바가 이걸 유지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괜히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제 완벽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나의 변화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의 나무를 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밖에 없느냐, 이것은 나의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합당한 주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절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참된 길을 가라. 너가 은혜의 방편 안에 참여해라. 너는 육의 소욕을 없애라라고 계속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우리 한국교회에 덮여있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 폐기론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율법 폐기론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 폐기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한 행위가 나오면 상급을 받고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선한 행위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건 실질적인 정통교회에서는 너가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느냐? 너 안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 너가 정말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고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없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너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청교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성화가 됩니다. 근데 은혜로 성화된 사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온전한 인내를 하고 있느냐?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자연인들은 온전한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온전한 기쁨 못 가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기쁨,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들어가서 찬양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끝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이 은혜로 성화가 되는, 매일매일 변하는, 매주 변하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 구원이 아니라 때로는 자력 성화를 이야기하였고, 또 자력 성화를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율법 폐기론도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두 개는 양극단인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내 행위로 인정받기 원하였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불구하고 나는 천국 백성인 걸 확증했던 그러한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아 나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를 덧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복이 이렇게 세속적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복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자주 이 세속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그 좋은 관계를 우리는 아버지 요구하지 아니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불쌍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버지 영감을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놀란 아버지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란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신명받아 아버지를 혼수를 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으로 뱀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도 왜 어려움과 마음의 기쁨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화되는 과정 중에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화에 화답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들 마음속에 2016년 그 1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